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황금사슬 구원의 서정 네 번째 칭의 10번째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성경을 구원의 책이며 성도의 바른 삶을 위한 진리의 말씀이고 너무 귀한 책이다라고 했지만 지금의 성경은 천국에 입성시키는 교과서라고 생각이 바뀌어 있습니다. 교회는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성경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사는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지금 눈앞에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 창조의 성령이 내려오셔서 말씀을 조명하셔서 7가지 완전한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음성을 생각나게 하시고 3. 성령받아 예수 증인되게 하시고 4.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5.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고 6.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책망하옵소서.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듯이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파송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를 막는 마귀와 우상이 쫓겨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뜻이 임하옵시며 믿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을 더해 주옵시고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어 은혜의 불이 붙게 하옵시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칭의를 마지막 다루는 시간이며 또한 우리 안에 양심의 역할과 성화의 기능 두 번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측정하는 기준입니다. 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그 복음이 능력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합당하게 반응하는 자면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는데도 거리끼며 미련하다 하며 허탄하며 합당하게 반응되지 않으면 택함받지 못한 자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성경이 그대로 믿어집니다. 성경의 약속이 믿어집니다. 절망적일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그냥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서 15장은 성화를 다룬 장입니다. 청교도의 성화는 죄와 폭정에 대하여 투쟁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죄인들의 공동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 들고 들어온 양심가의 잣대, 즉 그들은 정보와 관습의 지배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화는 섬기는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2000년 교회사의 공동체가 파괴되는 핵심 이유가 성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는 두 양심의 대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양심인입니다. 그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양심을 가진 사람은 제사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속되다 그러다. 속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경건하다는 거예요. 성스러운 곳에서 불경건한 행동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했죠. 두 번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제 그가 강한 자이므로 믿음 안에서는 무엇이든 다 수용이 되니까 속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되다, 속되지 않다가 교회 공동체 안의 주제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교회가 파괴되는 그 핵심을 오늘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자는 신앙의 지식이 많고 자유를 이해한 성도이므로 율법에서 자유하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강한 자이며 누가 약한 자입니까? 가정과 교회 사역에서 양심적 판단을 해봅시다.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에는 누가 강한 자며 누가 약한 자를 먼저 빨리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데는 여자분이 강한 자가 될 수 있고 남자분이 약한 자일 수 있어요. 그러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성화의 본질은 자기 부인이며 강한 믿음은 자유가 아닌 사랑의 책임으로 나타납니다. 교회에서는 양심가를 양심 있게 말을 한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고 양심 있게 말을 했지만 약자로 봅니다. 그러므로 약한 자를 위해서 먹지 않아야 합니다. 제사 음식, 포도주, 개고기, 짧은 치마 입고 오는 여성도, 슬리퍼 신고 교회 오는 남성도, 이런 사람들을 양심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약한 자는 의심을 하고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양심으로 판단하는 자, 믿음으로 하지 않는 자, 다 죄인이다.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 죄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교회는 양심으로 판단하는 자, 그들을 보호하고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게 건강한 가정입니다. 교회에 들어온 그 양심가는 율법주의자입니다. 참 인간이 희한하죠? 율법에 눈을 먼저 뜬단 말이에요. 율법의 잣대를 딱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것이다. 속되다. 그들이 자기는 벗어나서 남에게 재는 잣대가 바로 율법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법도 그것도 따지면 율법이에요. 종교에서 나오는 하지 말라는 다 율법이다 말이죠. 그래서 강한 자에게는 그 약한 자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막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 때문에 또는 우리의 행동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여 스스로 자기를 율법주의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교회 안 간다 하고 교회를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든 사람 다 이거단 말이죠. 포도주와 제사고기 먹는 거. 그게 뭐 대수입니까? 먹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약한 자가 있어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정확한 진단을 한 겁니다. 양심으로 판단한 자도 죄이며 음식으로 연약한 형제를 넘어지게 한 자도 죄가 됩니다.
로마서 14장 20절에서 21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운 공동체니라. 이렇게 했죠. 교회는 강한 자가 다 수용해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 약한 자가 바르게 행한 겁니까? 바르게 행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도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강한 자나 악한 자가 죄를 범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둘 다 정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심판을 초래합니다. 무섭습니다.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깨진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아예 강한 자는 그냥 수용해라는 거예요. 내 자유가 연약한 자를 넘어지게 하면 죄입니다. 신자의 자유는 사랑으로 제한되는 자유입니다. 우리의 언행 하나하나가 다른 성도의 성화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음식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죄가 됩니다. 본질적인 거룩, 부정, 외적 대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양심의 문제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잘됐다 나쁘다, 이게 속되다 성스럽다 이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걸 거치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화의 최우선은 형제를 세우는 것입니다. 청교도에 죄에 대한 일반적 형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생에서 받는 형벌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당하는 것으로 죽음입니다. 세 번째, 죽음 후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권세 있는 영광에서 분리되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형벌을 받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나타나는 형벌이 있고 죽음 후에 하나님과 영광에 분리되는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생에서 받는 형벌은 1. 육체의 측면에서 양식을 찾기 위해 노력과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3절에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는 형벌이 우리 육체에게 따라붙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육체 형벌에 병에 걸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을 치료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또 병이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 영혼의 측면에서 양심의 두려움, 근심과 걱정, 마음의 완고함,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53가지 저주가 나타납니다. 53가지 문항의 죄가 나타나는데 그 모든 죄가 임하고 또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되 이 죄가 그 인생 끝까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인의 측면에서 사탄의 지배 아래서 끔찍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멀쩡하게 세수하고 머리 빗고 얼굴에 화장품 바르고 다니면은
다 이쁜 것으로 보이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스캔해서 보면 그 사람은 지옥에 사는 거야, 지옥에. 마귀의 권세 속에서, 흑암의 권세 속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앞에 왔느니라. 너가 회개하면 바로 천국으로 뛰어들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긴박하고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메시지를 예수님 이 땅에 첫 말씀이 그거단 말이에요. 그런 청교도는 그렇게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게, 잘 풀어서, 잘 해석을 해서 성도들이 적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얼마나 그게 지금 진보됐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가 지금 너가 지옥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과 흑암 가운데 주저앉아 있다는 거 다들. 일어설 수가 없다는 거.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는 죽음의 세력에 잡혀있다. 죽음의 육신으로 우리가 걸어 다닌다. 폼 내봐야 죽음의 육신으로 우리가 다닌다. 뭐 의로운 자나 의롭지 않은 불의한 자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 마음에 능력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믿습니다 했을 때 그 믿음 있는 자는 그래 그러면 너를 의롭다고 해줄게. 그러나 본질은 죽음의 육체를 가지고 다닌다. 이걸 놓치니까 우리가 엉뚱한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네 번째, 재산의 다양한 재난과 손해들입니다. 신명기 28장 33절에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실컷 수고를 해가지고 얻은 건데도 결국은 자기 못 쓰고 다른 사람 다 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재물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다 가지 나오게 하셔서 성막을 짓는데 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이 피조물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지배권을 상실한 것과 피조물들의 비참함에 대하여 로마서 8장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여섯 번째, 이름의 측면에서 죽음 후에 불명예와 치욕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형벌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당하는 것으로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형벌 이러면 살아서는 안 돼요. 망하는 형벌. 죽어서는 죽는 형벌. 세 번째는 죽음 이후에 영원히 분리돼 지옥 가는 형벌. 그런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에 제가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오삼저주라고 그랬어요. 오삼저주. 53개 항목의 저주를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싹선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선 사망이요. 요게 그냥 한 단어로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죽음을 내놔야 된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된다. 청교도의 죄로는 단순히 죄를 짓는다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타락했는가를 다루는 매우 깊은 신학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 겁니다. 두 번째는 전적 타락, 세 번째는 내적 죄, 네 번째 죄의 단계. 죄의 단계는 유혹을 통해서 마음의 동의를 얻어서 행위에 이르는 그리고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이게 감각이 굳어져 버리는 완고함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죄의 단계가 5단계로 나눠진다.
그러니까 죄가 행동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행위로 지은 죄라고 하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 파괴됐다는 거예요. 전적 타락됐기 때문에 이 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청교도는 죄에 대한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려지는 청교도의 존 오웬은 죄의 죽임, 죄를 죽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지금 로마서 8장 13절을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현실적으로 이게 이렇게 실행이 되냐 이 말이죠. 실행이 되지 않는 사람은 죄에 죽은 것이다는 거예요. 죄의 죽임이란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세력을 지속적으로 죽이는 것. 죄를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죄는 가만히 두면 반드시 자란다. 죄는 반드시 사람을 지배하려 한다. 그게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있는데도 이 죄 죽임이 성령으로 죄 죽이는, 그냥 내가 생각만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죄를 죽여 주옵소서. 이 지금 몸의 행실을, 죄잖아요, 죄. 죽여 주옵소서. 그래서 육신과 영, 이 문제를 로마서 8장에서 다루고 있다. 그래서 루터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된 상태이다. 칼빈은 죄는 전 존재의 부패이다. 그러면 칭의받은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칭의지. 어렵다고 칭해주는 거죠. 법적으로 너는 어려운 자야 했는데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 거야? 또 정죄된 상태라는 거예요. 무섭죠, 이게. 이걸 우리가 죄론에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하면은 인간이 항상 정죄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래서 오직 믿음이래요. 오직 믿음. 로마서 3장 20절에 이 정죄된 상태에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기능 보세요.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복된 것은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바울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라. 이 죽음의 값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죽음으로 치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죄가 지옥 가게 하는 심각성을 말씀합니다. 죄를 가볍게 보는 자는 심판도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안 여긴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사극에서 나오는 내 이놈, 내가 내 죄를 알렸다. 아유, 죽을 죄를 졌습니다. 곤장, 열대를 쳐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죄를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계속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이 그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이 지금 비유로 말한 겁니까? 그냥 교훈적인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실제에서가 실제. 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눈은 죄의 시작입니다. 저기 에덴 동산의 시작을 한 죄의 시작을 말합니다. 죄의 근원입니다.
음란과 욕망의 시작점입니다. 사탄의 선택입니다. 보기에 좋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실과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보는 문제를 끊고 욕망을 차단하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방법은 예수를 바라보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그 눈 빼버려. 뽑아버려. 눈 뽑고 눈 없는 상태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발은 죄의 방향을 말합니다. 그렇게 죄의 길로 가는 것은 발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발 하나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잠언스 1장 15절에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그러므로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발로 그 길로 갑니다. 손은 죄의 실행을 이야기합니다. 아간의 도둑질, 가인의 폭력으로 아벨을 죽임, 몸을 사용하는 죄입니다. 그런 죄는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즉 죄의 통로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죄의 근원을 제거하라. 로마서 8장처럼 성령으로 죄를 죽이라. 구원받은 자의 성화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면 천국 다 들어갑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본인이 지금 오늘 내 행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는 본인이 알아요. 안 되면은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칭의의 교리를 나가면서 청교도에는 소명, 칭의, 성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어롭게 하시는 그 성화를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세 단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유효적 소명이 세상에 구별된 죄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전체 인격으로 참으로 연합되게 하시고, 두 번째 단계는 칭의에 관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하심은 받은 믿는 자를 용납하시고, 세 번째 단계는 성화를 통하여 죄의 폭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믿는 자들을 점차 내면에서 거룩과 의로움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현주소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는 없으며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심령이 우리 자신의 죄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알고서 두려워 벌벌 떨게 될 때 우리는 지성과 생각으로 멋대로 상상한 그런 그림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습의 최고주의 심판을 바라보면, 즉 1. 광채 앞에서 별들도 어두워지게 하며 그의 힘 앞에는 산들도 녹으며 3. 그의 진노 앞에는 땅도 벌벌 떨고 4. 그의 공의 앞에는 천사들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우며 5. 죄 있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고 6. 그의 원수 갚으심이 일단 시작되는 경우에 지옥의 가장 깊은 곳까지 미치는 그런 심판주를 바라보면 그 즉시 인간의 헛된 자부심은 다 무너져 사라져버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의 의에 대한 대단한 자랑을 해왔던 양심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에서 면제받게 해달라고 간청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시편 130편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시편 143편 2절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옵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리하여 이 죄는 우리에게 대심판의 날에 우리의 눈앞에 벌어질 일들입니다. 첫째, 심판주가 오십니다. 두 번째, 재판관의 자리에 앉으십니다.
세 번째, 죄인과 당사자들이 등장합니다. 네 번째, 이미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구별되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에게 행위에 따라 판결합니다. 그리고 선고에 따라 즉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마지막 대심판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나타날 일이단 말이죠. 이게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므로 현대교회의 포커스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자유주의의 영향입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 현대교회의 그 주제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혁주의, 특히 청교도는 나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심판을 맞이할 것인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행복하게, 그냥 행복, 치유, 힐링, 여행 이렇게 가다가 죽음 이후에 만날 심판을 어떻게 맞이할 거냐 이 말이죠. 현대교회 설교에서 죽음과 내세 삶이 실종되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처럼 불쌍한 자가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제자도는 다음과 같은 토대 위에 세워집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없다면 죽어서 가보니까 성경에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행복한 가정이 됐다. 뭐 그처럼 좋은 일은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마지막 우리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심판대 앞에 재판관이 딱 들어와서 앉으시면은 죄인들이 그냥 좌우로 구별해가지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딱 구별돼서 딱 들어와서 자기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저 스스로. 마태복음 25장 31절 34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니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우리가 죽음 이후에 나타날 심판대라는 거예요. 당사자들의 행위에 따라서 판결합니다. 그래서 성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 우리 행위가 기록이 딱 되어 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선고에 따라 즉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에서 가장 복된 일이 생명을 얻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칭의 이후에 범하는 구체적인 죄의 행위들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죄 사함이 필요합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믿는 자들은 회개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 양심의 법정에서 죄 사함의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주기도문에 날마다 죄 사함과 용서하신 명령을 바르게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인식의 출발점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14절에 보시면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이 로마서 7장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발렸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쓴 이 로마서 7장 14절에 나는 했잖아요. 나는. 다메섹 도산 전의 이야기인지 후의 이야기인지 이거 가지고 박사학위를 썼어요.
로마 7장을 잘 읽고 보면은 나는 계속 나는 하잖아요. 바울이 불신자 쪽에 이야기하는갑다.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논문은 그렇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 7장을 AD 56년, 57년경으로 제3차 전도 여행 마지막 시기에 고린도에서 기록할 그때 나는이다. 그때 나는. 이때는 이미 3차 전도 여행이면은 벌써 다메섹 도상 이후에 20년이 훨씬 지났을 때 우리가 이런 고백이 나와 있다. 우리의 출발이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느니라. 이렇게 출발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우리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상호 전가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죠. 이게 상호 전가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면 상호 전가된다는 거예요. 내주되고 화목한 실체가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